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다. 여기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인데 저희 때는 이제 뽕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좀 말씀 안에서 좀 깊이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덕교회를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는 바라보면서 이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내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뭘까? 나는 교회 다녔지만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얼마만큼 헌신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까?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질문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삭개오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지형을 들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찾아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는 상처가 있죠.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키가 작다. 키 작으신 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 작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키 작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를 더 뛰어넘어서 그곳에는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여리고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서 그냥 들른 하나의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지형이니까 가다가 하나의 들른 모습으로 여리고를 가셨을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진짜 이 여리고를 가셨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삭개오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들러서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야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에서 많은 길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여리고라는 도시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 아니면 그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삭개오입니다.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18장 31절과 19장 1, 2절에 히브리서 원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1절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8장의 마지막은 여러분도 알지만 맹인의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연결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아 삭개오가 있구나. 그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리장이구나.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부자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 앞에 빠진 원문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보라, 집중해서 보라, 주목해서 보라. 영어로 얘기하면 bold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할 때 behold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삭개오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들린 곳이고 뜻을 잇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행하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왜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에게 모든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만 봐도 왜 히브리서 원문에 있는 것이 한국 성경에는 빠졌을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출발은 예수님이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있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약속의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로 가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러서 수가리아서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I must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그 당시의 풍속으로 보니까는 지나가지 그 땅도 밟고 싶지 않은 땅이 유대인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려다 보면은 길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내가 길을 돌아갈 정 난 사마리아 땅을 나는 밟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고 풍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자기 사역에 피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나는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야겠다. I must go.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다. 그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었던 거죠. 마치 그러니까 수가성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십시오. 여러분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삭개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삭개오가 누군가? 우리가 많은 성경을 봤지만 삭개오 이야기는 딱 이곳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직업과 생활 형편을 알려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직업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생활 형편이 좋은 사람이다. 넉넉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이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장과 부자입니다. 그는 그 삶에서 왜 세례장이 되기를 원했을까? 그는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은 뭐였을까? 여러분이 조금만 궁금함을 가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었을까? 수많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라는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평생 직업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른 말이면 로마의 앞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리들은요 대부분 정해진 세액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허가 낸 도둑. 죄인입니다. 동족의 배신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왜 삭개오는 이 잡을 택했을까요? 알면서도 내가 분명히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는 손찌검 받을 것이다. 나는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매국놈이 될 거다. 근데 그러면서도 왜 삭개오는 이 잡을 잡았을까? 이 잡을 선택했을까? 이 잡을 잡았을 때 삭개오는 따라오는 모든 일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고자 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세리라는 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리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작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보통 작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특정 인물을 했을 때는 진짜 특정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삭개오의 키가 한 145에서 150, 커면 150, 작으면 한 145 이런 정도. 여러분 작죠? 네. 여러분 145보다 작은 우리 초딩 빼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렇게 키가 작았다는 것은 본인 안에의 열등감, 비교의식, 갈등, 긴장감,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러한 프레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친구들이 보면서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은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의로운 자, 성결한 자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름을 참 멋지게 줬죠. 너는 의로운 자야, 성결한 자야. 항상 이름을 불러줄 때 의로운 자, 성결한 자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줬는데 삭개오가 성장하면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녀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내 자녀가 키가 작으면 안 크면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내와 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딸이 태어나면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유전은 있죠. 당연히 유전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유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DNA는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DNA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리를 붙잡고 항상 기도했죠. 키는 180, 키는 180. 그래서 아들 보면 항상 키는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180 이렇게 나와요. 네, 웃자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에게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키는 본인들에게 이 외모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세대는 외모 지향적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못난 거의 기준을 외모로 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자기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잘나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삭개오 안에서, 그렇게 작은 안에서 삭개오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손찌검, 애들을 얼마나 놀리겠어요. 얘 봐, 의이라, 얘 청결한 데가 키가 이렇게 똥자루만 이게 뭘 서서 커서 너는 뭐가 되겠느냐, 이런 거죠. 야, 키도 작은 게 커서 야, 뭐 나라나 움직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가서 엄마나 저 더 먹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놀림거리 되고 얼마나 그것이 수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안에는 이러한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러한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수치, 비난, 창피함이 자기의 삶을 소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삭개오는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세례를 보게 됩니다. 세례 직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안에 자기 자신 맨 깊숙한 곳에 꿈틀대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저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들을 보고 세리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굽신거리는 걸 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 가서는 욕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충격입니다. 아, 그래.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구나. 저거면 되겠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 안에 가지고 있는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를 알고 세리를 통해서 가져오는 결과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삭개오의 돌파구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도 말씀에서 봤지만 세례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세리장.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 마음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서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사람들이 뒤에 가서 수덕거릴지 모르지만 내 앞에 와서는 굽신거리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앞에 와서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모르는 허무함,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들은 소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야 되는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동기부여는 소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3장 12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직동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세례를 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왔냐면 세례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례들 중에 아마 삭개오가 됐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아마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뭐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소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분이다.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도 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들과도 잘 어울리는 분이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도 수없이 그를 따르고 있다. 이런 소문들을 삭개오는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가 자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삭개오 안에 드는 생각이 예수가 나와 비슷하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다. 왜 비슷할까요? 이 말은 자기처럼 바리새인이나 누구예요?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같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나 예수님이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나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다름을 보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지? 이게 삭개오에는 의문이에요.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율법을 범하는 죄인을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을까? 아마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 앞에는. 그게 뭐냐면은 키가 작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다. 근데 원어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삭개오 안에는 내면적인 거 외적인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주위를 돌아보고 돌아봤는데 그곳에 저 앞에 보니까 돌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삭개오를 막고 있는 것이 누굴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뭘까? 원어 본문에는 사람들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게 나온 것을 막는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 정죄, 심판,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평가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칭호와 관점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성경 전체를 봐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시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들이 갖는 종교적인 형식, 이 모든 것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세속적인 기준, 그 다음에 세상적인 관점, 시선, 이것이 삭개오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와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웰컴해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당을 들어왔는데 남루, 예,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겠습니까? 세상의 시선, 세상의 관점,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보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서도 형제와 형제를 주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약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못 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오늘은 삭개오를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혹시 내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못 가게 하지는 않을까? 나의 짧은 신앙의 경륜과 열심이 오히려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못 가게 하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벼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벽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얇은 신앙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종교적 울타리를 만들고 갈아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대덕교에게 요청합니다.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라. 바로 대덕교회는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실력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무대에 서서 한 번 나가서 노래하기 위해서 100번, 1000번을 연습한대요.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봅니다. 진짜 내가 발휘할 자리에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을 진짜 내가 발휘할 때 그 말씀대로 실행할 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다닌다, 모양이 실력 있어 보인다, 아닙니다. 과연 내 중심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실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모양이 아닙니다. 그 실력 있는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내면의 세계가 항상 연습과 훈련과 노력에 모든 것을 포커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의 실력은 드러납니까? 아니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벽이 돼서 막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장애 앞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하고자? 보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여러분, 그냥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니까 궁금해서 누구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호기심에서 누구지? 이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보고 또 보는 거, 찾고 또 찾는 거. 언제까지요? 찾아질 때까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언제까지 찾아야? 볼 때까지. 얼굴 대 얼굴로 볼 때까지. 진짜 눈 대 눈으로 볼 때까지. 지금 삭개오의 그 갈망함, 자기 삭개오가 뽕나무의 나무에 올라간 그 마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보고자 하되,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나의 호기심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송두리째에 내 삶의 목표를 바꿀 수 있는 이분, 내가 평생을 내 삶을 다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내 앞에 오겠지, 내 위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뭔가 이 마음 가운데 허무함, 공허함, 이런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삭개오는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을 더욱더 보충해 주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을 이렇게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망이 있냐면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일행이 걸어가는 길에 맨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한계,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삭개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앞으로 달려가다라는 겁니다. 찾고 만날 때까지 내가 달려가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정, 그 열망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과 열정과 갈망이 그는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열정, 갈망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삭개오의 열정과 열망, 갈망은 어디서 왔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들을 때였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 예수님께 대해서 들을 때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더라.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더라. 말씀의 권위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던 사람이다. 죄인들과 참 잘 어울리시다. 이런 떠돌아다니는 소문,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세리들부터 들었던 소문, 그러니까 이 소문이 all about it.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삭개오는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 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라합을 아실 겁니다.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이 라합의 기생 집에 갑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깁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라, 정탐꾼을 봤다. 돌려내라, 나오라. 내가 그들을 데려다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기생 라합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왔지만 돌아갔습니다. 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찾아온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옆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게 뭐 했고요?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나는 그 역사 현장에 있었어. 내가 그걸 걸었거든. 내가 건너갔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두려워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것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자기의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소문 안에 자기 믿음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소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냥 그 소문에 자기 믿음을 결부시킨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함, 그래 맞아 이분이 가면 될 것 같아. 내 평생에 가진 내 문제, 내 평생에 씨름하고 있는 내 문제, 내 안에 돌파하고 싶은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분이네. 이분 만나면 되겠네. 이분에게 가야겠네.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 아니 갔는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뭘 해야 되지? 나는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고 저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은 나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 비껴 하면 이 사람들 나를 얼마나 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미움의 대상인데 나를 죽이려고 찌려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해서 저 안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까?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 앞에 자기의 믿음을 결부시켰을 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져야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고 믿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얼마만큼 의탁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갈망하며 이 마음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소문에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은 예수님의 소문. 그렇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수 있게 했던 것은 삭개오의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삭개오의 목마름입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목마른 마음이거든요. 세리장쯤 되면 여러분 빨라야 한 45세, 많으면 한 50대 초반 이렇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세 된 분이
그 당시에 유니폼은 투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치마 같은 거. 바지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를 나무에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바지를 걷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치겠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예요. 근데 50세 먹은,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50세, 지금은 대한민국은 진짜로 청춘이고 진짜 젊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50은 대개 할아버지 같아요. 예. 미국에 가서만 봐도 그래요. 몇 살인가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봐도 뭐 한 60은 돼 보이는데 근데 말해보면 한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이게 태양에 살아가잖아요. 태양 밖. 그러니까 이 피부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비타민 D를 맞으면 피부가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이 치마 바지를 입고 올라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려대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세리장인데 이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수치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이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봐야지,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 사람들의 비웃음을 모여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뭘까요? 호기심을 뛰어넘은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갈망함, 이 목마름이 자기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 뜨거움,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피함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 세리장인데, 세리장이면 뭐합니까?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당장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분이 만나야 내 삶에 돌파가 있고, 이분이 만나야 내 마음에 공허함이 이젠 평안함으로 맡겨지면서 더욱더 내 삶에 남은 삶을 더욱더 그분을 위해서, 아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돌아갈 것도 생각해 봤겠죠. 에이, 안 하면 관두지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다음에 또 만나면 되겠지. 뭐 또 시간이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 되겠지, 내일 모레 되겠지, 한 달에, 아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바라는 그 믿음, 말씀 앞에 갖고 있으면 말씀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다음에 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아니에요. 나는 오늘, 큰 소리로 삭개오는 마음에서 외치면, 그래, 위험은 개의치 않겠어. 사람들 뭐라고 비웃어도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치, 창피, 자존심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한번 궁금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가면서 꼭 이렇게 난 이게 너무 은혜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건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한 영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것이 단 사람이겠지, 내 가족이겠지, 내 자녀겠지, 내 부모겠지, 아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에 놓치지 않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영혼의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갈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나 남편, 잃어버린 내 아내, 잃어버린 내 자식이나 차자식이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나는 잃어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처럼 내 모습을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나무로 우러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한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내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했네요. 내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난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줄 때 삭개오는 마음이 너무 찐 감동이었어요. 이 심장이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알아? 이분이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알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삭개오야 내려오는, 야 삭개오 내려와.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지긋한 표현이 삭개오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따뜻함, 그 뜨거운 마음. 그래, 내가 너 고생 너무 했다. 지금까지 힘들지? 아프지? 얼마나 노력했지만 네가 고백한 것처럼 성공했지만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 내가 만져줄게. 내가 안아줄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삭개오야 내려와.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더 나가서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뭐 하겠다? 유하겠다.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앞에 서두가 좀 길었지만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지 않는 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지. 예수 믿으면 everything's gonna be fine. 문제가 없어. 그냥 해피야, 행복해.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아니 왜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천국이라는데 천국은 개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래.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당 가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싶으신 거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NCM이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열방의 아브라함의 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겠다, 너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요. 예수 믿은 것은 나의 첫 발자국이에요. Just born again.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걸어야죠. 뛰어야지요. 날르지는 못하고요. 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네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영혼의 구세주를 뛰어넘어서 네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을 다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면 그냥 그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만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실 때 우리는 모양을 뛰어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을까? 오늘 왜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을까? 왜 교회가 약할까? 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할까? 예수 믿고 천당,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아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대덕기로 하나님 왜 이 땅에 있을까? 대덕동에 예수 마을이 되게 하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닐까요? 예수 마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수 마을. 와, 대한민국 안에 과연 어떤 동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될까? 입구에 딱 도착하면 할렐루야야. 인사가 할렐루야. 처음 만났는데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올레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대가 안 되세요? 예,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천당 가기 전에 예수, 이 땅의 대덕동의 예수 마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나는 한 번도 너를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이렇게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고 많은 사람이 놀려대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려와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는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겠죠. 어디 가겠어요? 그 삶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사람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께 관심받는. 그러나 삭개오의 목적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인이 바뀌면서 그 삶의 목적은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사람께 인정받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삶으로 삭개오는 나아갑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회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중학교도 그렇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어져요. 방향이 바뀌니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삭개오의 전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얘기합니다. 주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I give.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반응에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아닐까. 내 인생 전체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이전에는 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을 당신이 원하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사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흥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용서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혈우병 걸린 여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여러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한 몸, 병든 몸,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망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망, 그 안에 있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 그 어느 것도 목마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 예수님의 옷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옷 자락, just a touch, just a little touch, 자그만 터치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손댔냐? Who touched me? 여러분 놀라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졌죠. 그보다도 더 짱긴 사람들이 만지고 싶은 사람 얼마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싶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기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그 만짐에도 아주 작은 터치, 그거를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과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과연 그 가운데서 진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그 옷자락을 손대고 싶어하는 사람 과연 몇 사람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목마름, 나의 갈망, 나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미래입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고백과 이런 외침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냥 우리가 듣고 있던 삭개오의 이미지를 벗어버리십시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 예수님 만났다. 이 생각에서 좀 벗어버리고요. 과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왜 삭개오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세리를 택했을까?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손찌검이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을 왜 했을까? 매국노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까지 왜 선택했을까? 삭개오는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삭개오는 그러면서도 삶에 공허함이 있죠. 우리 모두 다 뽕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면 난 성공할 거라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뽕나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뽕나무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뽕나무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뽕나무로 올라가겠습니까? 나 하나 만족하고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너무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인정해주는 주님의 삶의 뽕나무로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뽕나무로 올라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 주님, 제 안에 목마름, 당신을 향한 갈망, 당신을 향한 열정, 이것이 더욱더 내 안에 사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 시험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